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 결과를 딱 한 줄로 뭐라고 요약했냐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좀 과격한 근데 좀 세야치 좀 좀 충격요법이. 충격요법. 네. 네. 저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잘 믿는 나라죠. 네. 근데 저는 몇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자녀 교육 그리고 부동산. 예수 안 믿는. 예, 기독교적 관점이 없어요.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한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건 위기다. 외부적 위기다. 아니면 이건 내부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기독교 대안학교의 위기에 관련된 연구도 저희가 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세 가지 위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가 학령 인구의 감소.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금 모든 교육의 위기의 원인이죠. 근데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은 젊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령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 중에 또 어디가 줄어드냐면 젊은 인구들이 30대, 줄어든단 40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위기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위기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이제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냥 그 탄생만으로 기쁜 너무 훌륭해 이런 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이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육이 정말 질이 그 정도 높은 질이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기는 재정적인 위기죠. 이게 결국 부모들이 계속 돈을 많이 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들이 어려워지니까 더 이제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그 넷크랙 이렇게 위기를 양면 삼면의 위기를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혁신학교가 등장했을 때 혁신학교 사실 대안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공교육화된 부분이 많은데 혁신학교 등장하니까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대안교육 하느니 혁신학교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 대안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풀은 줄어드는데 그 돈을 더 내가면서 할 만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대안교육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기독교 교육 의지가 높은 부모들을 많이 세우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나중에 저희 이제 기독 학부모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될 테지만 저희 연구소 그래서 학교교육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 학부모 교육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교재가 저희가 만든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전국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더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는.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의지를 가진 학부모들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한 가지 해결 방법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기독교 학교의 질에 관한 문제는 결국 이제 학교 컨설팅이나 학교의 교사들을 연수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또 2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도 하고 또 교사 양성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컨설팅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재정적인 문제는 결국 저는 바우처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은 학부모들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또 국민이고 세금을 다 내고 있는 교육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일부 그 공교육 1인당 학생 공교육비의 일부 퍼센테이지를 다시 돌려주는 걸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학교가 직접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학교가 직접 지원을 받을 경우는 미션 스쿨의 전철을 또 밟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미션 스쿨이 왜 지금 기독교 교육을 자유롭게 못하게 됐느냐. 결국 모든 교사의 교사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덴마크가 대안교육에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덴마크가 그
교육비를 돌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직접. 네,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그 바우처를 학교에다 내면 학교가 그걸 모아서 정부에 주면은 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만 대안교육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라도 저는 바우처가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발을 들이밀고 네. 네.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점을 연구자로서도 보신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고 네. 봤을 때 첫 번째가 학생 수 감소, 음. 학생 수가 유익된다.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네. 그리고 재정이 확보돼야 된다. 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저희 학교도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씨름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덴마크의 모델을 저희 이제 현장에서도 연구를 해서 교육부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6% 지원을 받고 24%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형태 덴마크. 그러면서 교육의 자율성, 아까 교사의 채용의 자율성, 교육 과정의 자율성, 그 학생의 모집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지금 누리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관계자들, 교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독교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더 잘 받느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아이가 잘 교육받으려면 이런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의 환경이 갖춰져야만 하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네요. 매달 학비 내는 거 너무 힘듭니다. 네. 제발 좀. 갑자기 하소연으로 저도 너무 힘듭니다. 또 소외감, 세 번째 소외감으로 느끼는 학부모로서 그런 너무 자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 했어요. 기독교 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학부모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던졌어요.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지금까지는 기독교 교육 의지가 강했다면은 10명이 5명으로 줄었어요. 그렇더라도 5명 중에 3명이 기독교 교육 의지가 강하다면 그렇지. 1명보다 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의지를 높임으로써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기독교 학교 교육의 연구소가 하는 교회의 크리스천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일깨우는 작업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인 것 같네요. 네, 네. 네. 저 뭐 교회 강의도 많이 나가고 또 이렇게 그 교재를 저희가 기도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을 지금 39기 지도자 과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 교재가 39기 지도자 과정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한 기수당 한 50명씩 오세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한 2,000명 가까운 지금 목사님들이 오셔요? 주로 목사님들 많이 오시고 또 학교 리더들도 많이 오시고 또 평신도들도 일부 오시는데 주로 이제 그 교회에서 그거를 운영하실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한 2,000명 정도의 수료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가서 또 그 교육을 하고 그럼으로써 기독교 교육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은. 기독교 지금 대안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가 정말 현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돕고 있구나, 지원하고 있구나. 네. 우리 더 친해져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네. 잘 모르셨을 수 있는데 이런 저희가 과정이 밑판을 있는 계속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네. 각자의 교회에서 네. 그 기독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시는 네, 네. 거죠.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과정,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은 네. 좀 어떻게 진행? 8주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으로 시작합니다. 정체성.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 네, 거기서 출발해서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보는 교육관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있고요. 자녀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성품 교육이 있고, 신앙교육, 가정에서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업, 진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과가 있고, 학교와의 관계를 다루는 과가 있고, 마지막이 운동입니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운동으로 가야 된다. 네네. 이렇게 8과로 되어 있는데 와. 요 8과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이렇게 크리스찬이지만 그냥 일반 학부모 같았던 부모님들이 진짜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부모들로 바뀌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네. 담임 그렇게 하고 목사님 조만간 만나야겠네요. 네. 여기 우리 해성교회에서 안 하고 있으면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해야겠습니다. 이게 기독 학부모 교육이어서 저는 대상이 학부모님이실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일반 크리스천들 네, 중에 오히려 자녀를 리더십들. 기르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저희가 직접 교육이네요. 부모님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부모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을 리더를 세우는 기르는 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회에 음. 혹시 아까 그 조금 내용 중에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시청자분들도 아, 나 이거 가고 싶다. 우리 교육 때 해야 되네. 우리 목사님은 가서 쫄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기독 학부모 교실을 검색하시면 녹색창에다가 치셔서 네. 기독- N으로 시작하는 그 기독 녹색창. 학부모 교실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연구소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홈페이지 치시면 거기 이제 계속 홍보가 나가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 일반 학부모하고 기독 학부모, 크리스천 학부모하고 교육 간의 차이가 있나 없나 하는 연구를 해본 아,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실 것 여기, 같으세요? 저기 없으실 것 같으세요? 대답을 한번. 그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정직하시네. 그 캐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한국인의 교육관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 설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인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데이터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기독 학부모가 그래도 기독교적 관점이 조금 있어서 교육 간의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던 연구였는데 연구 결과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딱 한 질문만 차이가 있었어요. 통계적으로 어. 딱 한 질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기독 학부모가 일반 학부모보다 더 고학력을 원한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아.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없는 거죠.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고학력으로 돼서 혹시 거기 가서 이렇게 그럼. 하나님 나라 하려고 다니엘과 그런 같은 거죠. 주의 종들이 되게 없어서 그런 거죠. 네, 다니엘, 다윗, 느헤미야, 요셉, 뭐 이런 거죠. 총리하고 뭐 네. 아, 저 밑에 네. 이제 그 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발 닦고 이런 거는 관심이 네. 없는 거죠. 네, 그게 아.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교육관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 결과를 딱 한 줄로 뭐라고 요약했냐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어. 좀 과격한. 근데 좀 세아치 좀 좀 세.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네. 네, 저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음. 전 세계적으로 잘 믿는 나라죠. 네. 근데 저는 몇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교육. 자녀 교육 음. 그리고 부동산. 아. 예수 안 믿는. 음. 네, 기독교적 관점이 없어요. 음.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크리스찬인데 일반 학부모. 네, 그분들을 진짜 기독 학부모. 저희가 이걸 네 개로 분리하거든요. 기독 학부모, 기독 학부모, 기독 학부모, 기독 학부모. 이 구분되십니까? 네. 첫 번째는 기독은 있는데 학부모가 별로 없는. 아. 일반 분들하고 똑같은 거. 교회 열심히 네. 다니지만 네.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은 좋은데 하지만 학부모로서의 역할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와, 네, 오케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 이게 아. 첫 번째 유형이고요. 아, 오케이. 오호. 두 번째 유형은 기독은 거의 없어. 기독 조그맣게 하고 학부모. 아. 일반 학부모와 다를 바 없는 두 번째 유형. 네. 세 번째 유형은 기독도 세고 학부모도 센데 이게 통합이 안 돼. 아. 왔다 갔다 그냥 아까 기왕이면요? 기왕이면 아. 기왕이면 네. 그리고 두 얼굴의 엄마. 어. 어떤 때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또 어. 네. 수련회 간다고 하면 뭐 안돼 공부해야지 이런 어떤 그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열심히? 사랑이죠. 아, 사랑. 네. 어쨌든 그런 세 번째 유형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 기독이 학부모와 하나로 통합되는 기도 갖고 네, 기독 학부모. 그거를 세우는 8주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확실한 마케팅 그러면, 동기부여가 빡 되네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자녀 교육의 성공관이 기독교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는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것인데 좀 어려운 표현이죠. 선발과 그, 배제. 지금 뭐 네. 박사님이시라 어려운 네. 용어가 많습니다.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 12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선발하고 어떤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학으로는 교육사회학에서는 교육의 스크리닝 기능, 사회 선발적 기능이라고 가려낸다. 표현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회가 소위 피라미드처럼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위에다 놓고 어떤 사람을 밑에다 놓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교육이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예. 요 패러다임이 상당히 강력하게 한국 교육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상위 몇 %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기업. 좋은 기업. 네, 그렇죠.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외국 사람 기자인데요. 예,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 성함이 제가 영국 분 아니죠? 영국. 영국 분. 예. 네. 읽었어요. 그분이 쓴 책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아, 그런가요? 책 제목이. 다른 분이. 제가 생각했던 아, 다른 분이에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책 다니엘 튜더. 다니엘 튜더라는 기자가 한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쓴 책인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 책에 그 튜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정확한 한국 교육에 대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에서 상위 몇 %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성공이다, 자녀 교육의 목표다라고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기독교적 관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사회에 사실은 기독교적 경험으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죠. 네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고 하는 연구를 할 때 아까 그 캐디랑 비교하는 일반 학부모와 기독 학부모 비교했던 그 연구를 할 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성경 안에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뽑아보자 하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하시는 교수님께서 뭘 이야기했냐면 베데스다 연못을 이야기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신화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저기 물이 동할 때 저를 좀 빨리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네요. 그죠? 이게 그냥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저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으니까 저를 제일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네. 대답. 그게 한국 교육이랑 한국 학부모들 똑같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의 핵심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여러분 몇 %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아이가. 네. 배제. 물어봐요. 얘기할 때. 선발된다고 선발에. 하는 그 몇 %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그럼 스카이에 들어가면 만족하시겠냐. 스카이 들어가려면 몇 %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0.013%인가? 0.0이에요? 오, 그렇게 낮아요? 0.1? 1.3%? 제가 그 스카이에서 뽑는 학생 수의 합계를 계산해가지고 네. 뭐랑 비슷한가를 추정해 보니까 전국의 중학교의 한 학년의 학급 수랑 네. 비슷해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해야 스카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급의 숫자. 네, 학급의 한 학년의 네. 학급의 숫자. 네, 왜 제가 중학교를 했냐면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조금 격차가 있으니까 학교 간 성적 격차가 실업계도 있으니까 있고. 네, 중학교는 대체로 평준화돼 있다고 네, 보고 그렇죠. 실업계 네. 안 갈려 있으니까. 중학교의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이 스카이 간다. 그렇게 보면 한 반에 몇 명이죠? 30명 되네요. 한 30명, 만약 30명이라고 그러면 3.3%, 25명이면 4%, 이쯤 되는 거죠. 높네요, 그래도. 높죠. 근데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재수생이 들어오고, 뭐 이제 이게 맞네요. 평균치니까 이렇게 하면은 거의 1%에서 3% 사이 정도는 들어가야 스카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 스카이 위에 의대가 있기 때문에 또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하여튼 대략적인 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는 1에서 3%예요. 그러면 넓게 잡아서 3%라고 하더라도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97%는 실패합니다. 과연 아이들의 97%가 실패하는 패러다임을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하냐?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97%의 아이들을 실패하는 자로 만드는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제 강의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저는 스카이는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인서울까지만. 그래서 그럼 인서울은 몇 %냐라고 이제 제가 또 고등학교 강의하러 고등학교 신우회 선생님들 신우회 강의하러 갔을 때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인서울 하려면 보통 몇 % 안에 들어가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15? 그분이 8.9%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좀 넓게 잡아서 그러면 한 10%, 10%. 10%에서 뭐 15%까지 잡는다면은
그 정도라고 해도 90%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될 90%는. 네. 그러면 이 패러다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님들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애들도 실패하고 그런 경쟁 교육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이들 가르치기 어렵고 이 교육이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은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아이가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은 누군가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 누구나 원한다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관점을 이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에서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 교육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는 스위스팟이라고 부르는데, 네, 스위스팟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이 공과 배트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이 스위스팟인데, 야구. 제가 좋아하는 야구 개념인데, 이 스위스팟이 인생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스위스팟을 찾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